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시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5,000명 되고 2만 명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이크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 위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육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가면 감회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마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꼭 한번 평생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우리는 바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처럼 호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호수 둘레가 약 53km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21km, 가로로 가로지르면 11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이렇게 말하는데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본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다,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물을 마셔보면 짠물입니까? 단물입니까? 네, 단물입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짠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바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인 겁니다. 제가 오사카에 살 때에 그 근처에 시가현에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습니다. 비와코라는 호수가 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크긴 크더라고요. 한번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6분의 1도 안 가고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가보시면 정말 이 바다 같습니다. 호수 안 같고 바다처럼 그렇게 수평선입니까?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치면 진짜 파도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어디입니까? 저기 츠지오라 아십니까? 거기 가보시면 또 큰 호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카스미가오라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잘 꾸며놨는데 거기도 호수인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파도가 쳐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가 바다 같은 큰 그러한 호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줄고 돌풍이 불고 하면 이 바다처럼 광풍이 불면 큰 파도에 의해 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마침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크고 좋은 배가 아니고 다들 조그마한 그런 배지 않습니까? 배에 물이 차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는 적어도 어부가 몇 명 있습니까? 적어도 어부가 몇 명 있습니까? 4명이, 적어도 4명이 어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이 적어도 4명이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어부가 된 그러한 뼈가 굵은 어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어부들은 갈릴리의 그 광풍들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광풍에 의해서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휘를 합니다. 야, 누구 빌립 빨리 돛을 내리고 그리고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물을 퍼내라고 물을 막 퍼내고 그렇게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의 그 파도와 그리고 그 광풍이라는 그 무서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지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복되고 호수가 자기를 삼켜버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예수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이게 뒤집어질처럼 물이 막 들어오고 얼굴에 막 물이 치는데도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누가 데리고 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셨던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주무시는 척하면서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것은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광풍과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배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하면서 어떻게 깨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깨웁니다. 여러분 이 말투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시네 진짜. 우리가 지금 죽게 돼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어 잠잠하라 라고 한 말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이 바다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이 칭찬한 겁니까? 그냥 한 말씀입니까? 야단을 치신 겁니까? 야단을 치신 겁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록 원망 섞인 목소리지만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까? 우리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말씀 설교 전할 때 듣고 있으면 되지만 나는 하루 종일 가르쳐야 되고 병자들을 고쳐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걸 너희들끼리 못하고 나를 깨우느냐. 이렇게 야단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나는 목수인데 어부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끼리 좀 해봐라. 왜 나를 깨우느냐. 그렇게 도움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 믿음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친 파도가 그들에게는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너무 거칠어서 그 폭풍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폭풍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외국에서 한 4년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외국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외국에 살고 계시지만은, 일본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살아본, 그냥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외국에 산 경험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은 한 번씩 합니다. 목사가 고생했다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참, 외국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높은 파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특별히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가족들이 우리 5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딸 3명, 아내까지 5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슈퍼에 청소하러 갑니다. 새벽에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오전에 저기 식당에 가서 문 열기 전에 청소하고. 또 공부 좀 하다가 아이들 마치는 시간에 또 학교 가서 청소하고. 하루에 10시간 정도 청소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공부하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제 차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박은 그 사건을 또 사고를 만났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종합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었거든요. 책임보험만 드니까 제가 든 그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보험회사하고 제가 다 이야기해야 되고 다 처리해야 되고 그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잘할 수 있죠. 영어로 안 되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들 쓰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머리 아파가지고 혹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그만두면 이건 낫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도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참 내가 왜 이럴까? 건강도 문제고 그리고 사고만 나가지고 뭐 이런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문제이고 영국 신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 신사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표면적인 것은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문 열고 닫고 할 때도 뒤에 사람이 오면 다 기다려주고 땡큐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I am sorry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 절대 말 안 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신사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다 문제. 차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돈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내 건강도 문제고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도 문제고 그리고 나의 이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였겠습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너 목사지 않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이를 꺼내어서 기도 제목을 막 적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겠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건강이 금방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그 보험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뭐 학업이 맞춰진 것도 아니었고 영국 사람들이 갑자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되죠. 안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폭풍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재정의 문제, 나에게 돈이 부족하여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국 땅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못한 나의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좋지 못한 환경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불신앙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 이것이 문제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그 고기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만나만 먹고 우리에게는 먹을 고기가 없어. 그것이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너무너무 거칠고 험난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가 문제다. 우리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가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그 힘센 강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좋지 못한 그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였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파도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고 이 일 이후에 제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놀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재정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건강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과 모든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런 교회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믿음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다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과 파도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풍랑들,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풍랑을 제거해 주시리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을 알고 주님 믿음 주옵소서. 이 풍랑 앞에서도 내가 주님 옆에 잘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풍랑 앞에서 울면서 참고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탁집사님 또한 이주의 양, 따님 이주의 양을 기억합니다. 4월 18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그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은 교회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외 시간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